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더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6장은 모르드게가 과거 공적에 대해 포상을 받는 장면과 수치를 당하는 하만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은 바로 앞 단락까지 진행되어 오던 유대인의 위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단락입니다.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 탄원하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대일기를 읽게 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다시 회상한 왕은 그가 이룬 공적에 대해 아무런 치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알고서 어떻게 할지를 하만과 논의를 합니다. 이에 하만은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하만은 낮아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던 모르드게가 가시적으로 높아지는 반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자처하게 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가 탄 말에 고삐를 잡고 성 안의 거리를 다니며 모르드게의 공적을 칭송하는 일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한 하만은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더 이상 그들은 하만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위치가 격화된 것을 감지한 그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7장은 에스더의 지혜로운 계략에 의해 원수 하만이 처형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와 그곳에서 폭로된 하만의 흉계가 담긴 단락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에스더를 향해 그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왕의 약속은 세 번째의 다짐이었는데 이는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을 탄핵하는 위험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 에스더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동족을 위해 탄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한 에스더는 담대히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함으로써 하만의 음모를 분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에스더의 폭로에 따라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 세운 나무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토록 신임하던 하만이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극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잠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왕궁의 후원을 거닐다가 잔치자리로 되돌아온 그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바싹 다가앉아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만의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그가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덤비는 줄로 오해하여 더 이상 그의 변명 따위는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극형에 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8장은 왕의 새로운 조사에 의해 멸절 위기에 있던 유대인이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상황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동족을 위해 왕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록 하만이 처형되었을지라도 이미 선포된 유대인 학살에 관한 조서는 철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만의 관계에 의해 선포된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한 번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바사 제국의 법이므로 그녀의 호소를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왕에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어도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허용하는 조서를 새롭게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단락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을 일제히 살육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새로운 조서로 인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자 바사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장은 모르드게의 불임절 반포와 함께 온 유대 민족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 날을 축제로 준수할 것을 작정한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정작 12월 13일이 되자 상황은 유대 백성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착됩니다. 수산성에서만도 500명의 대적들과 하만의 아들 10명이 유대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의 전역에서 죽임을 당한 대적들은 모두 7만 5천 명에 달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2월 14일에도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아울러 이미 시체로 변한 하만의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에 매달도록 허락함으로써 대적들은 완전한 파멸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17절에서 32절은 대적들을 진멸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을 기념하는 불임절 제정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기쁨에 넘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하만의 흉계로 비롯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지켜야 하는 불임절은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절기로 준수되고 있습니다. 10장은 모르드게의 모든 사적이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본서의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포로 신분의 모르드게가 마침내 존귀한 신분이 되어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안위를 이룩합니다. 바사 제국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그 국가는 멸망시켰지만 한번 택한 그 민족 자체는 남겨두시기 위해 본서에서 나타났듯이 보호하사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더 6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